오늘 제가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넬료에게 주셨던 은총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꼭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10장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시대, 고넬료를 만나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스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천하를 다 제국을 통일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의 제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중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 로마의 속국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유를 얻을 수 없고 독립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해상의 도시들, 해상의 나라들을 그렇게 점령하면서 많은 곳에 총독을 두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그때 유대에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유대 총독부를 두었어요.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총독부를 두고 총독이 거기 거주해요. 예수님 때의 총독은 빌라도였지만 이 고넬료 시대의 총독은 마를루스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황제의 임명을 받아와서 유대를 감독하고 다스리던 그런 때에 그 마를루스라는 유다의 총독 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로마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군인이에요. 그의 집에는 종이 100명이 아니라 군사가 100명입니다. 그는 사람을 오라 가라, 살리라, 죽이라, 이것을 해라,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마음이 참 착하고 온순하고 군인이지만 순수해요. 그가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그 유대 땅에 지배자로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성품이 온유하고 진실하니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되 진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을 지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방인이 더구나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참 궁금해요. 어떠한 연고인지 그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그가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참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멋진 신사입니다. 그는 참 좋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크게 3명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훌륭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종이 병들었나이다 하고 고쳐주십시오 나왔던 백부장,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백부장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고백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그가 백부장인데 그도 참 귀한 믿음, 진실한 신앙 가지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참 좋은 그런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성도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 그가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아브라함의 곁에 앉아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으리라. 유대인은 먼저 되어서도 나중되지만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방인 나중되어서도 먼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참 좋은 성도의 모범이 고넬료인데 두 번, 세 번을 묵상해도 고넬료처럼 멋지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와 같은 신앙, 경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특별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고넬료, 그의 일생을 보면 배울 거 많고 훌륭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비한 체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은총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두 절인데 10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장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 중에 중간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 그를 인정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하늘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22절 말씀인데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고 거룩한 천사를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그대로 전하여 주었습니다. 당신을 청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를 보내어 천사의 지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그 은사를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그는 지배자인데 사람을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살펴서 모든 사람을 살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하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사 그에게 하나님이 은사, 신비하고 놀라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은 기독교의 신비를 이야기하면 이단처럼 생각해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공감합니다. 신비한 이야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상 이야기하고 장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이야기 같은 거 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저는 정말 그렇게 자라서 목사가 되었어요. 25살에 처음 목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길만 가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기억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제가 인천의 부평교회가 제 고향이고 거기서 초중 고등학교 다 나오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겨울이면 이만한 장작난로를 피우고 거기서 겨울에 부흥회를 하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어렸을 때에도 그 앞에 마루까지 꽉 차서 성도들이 기도하던 생각이 나요. 그 겨울이면 50일 기도회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1980년대 한국교회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집회들이 있었고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하면요, 북치고 부흥회하면서 큰 말씀의 집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죠. 10살부터 한 15살, 그 무렵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집회를 하면 어느 권사님이 입신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입신이라는 건 기도하는 중에 쓰러집니다. 몸이 굳어져요.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그의 영혼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돌아오면 몸이 따뜻해져요. 제 어릴 때 기억에 그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주물러 줍니다. 그 뜨겁게 기도하는 그곳에서 입신하는 은사하고 천국을 보고 오고, 그리고 나면요 사람들이 다 그 권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이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하라 하시면 권사님이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풀어주시고, 그 기억이 있었어요. 신비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한국 초대교회에는요 놀라운 신유의 은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 상식에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놀라운 신비한 특별한 은혜와 은사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에. 거기에 박혜경 교수님이란 분이 복음신앙과 기도라는 책을 쓰셨고, 그 책 속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현대 사회의 교회가 쇠퇴하게 된 것은 이 신비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에 그 주요한 원인이 있다. 건전한 교회들이 부흥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설교가 부족하거나 제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권능,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다 해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저는 10분동이에요. 한국교회 처음 복음의 뜨거운 역사 부흥들이 있을 때는요 신비한 역사들이 많았어요. 특별한 은총들이 쏟아졌어요.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사람에게 큰 은혜 주어 변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때는요 죄인이 변화되고 흉악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신유의 역사들,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나 현대사회 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은 신비적인 요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될 때,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 교회는 쇠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설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너무 홍수처럼 넘쳐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제도가 미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특별한 은총이 없어 한국 교회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처음 목회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25살에 처음 정읍에 목회를 나갔습니다. 청년이에요. 25,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때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나갔어요. 25이면 여러분들 조카들 생각하면 정말 철이 없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목회하며 참 뜨거웠고 열심히 있었고, 그렇게 결혼했고, 정말 그때는 지금 여러분, 지금보다 그때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전도했어요. 시골의 어느 아저씨를 전도하셨는데 순박하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잘 몰랐던 분인데, 그런데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예배 빠짐없이 다 나오고 예배를 잘 드려요. 교회도 많이 봉사도 하고 너무너무 열심인 거예요. 안 빠져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예배 이분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분이 왜 빠지셨냐고, 그 성도님이. 그리고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그분 댁에 갔어요. 시골집 그냥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방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잖아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만큼 두꺼운 요를 깔고 이만큼 두꺼운 속리부를 한 2개씩 쓰고 10병이 나셨어요. 몸살이 10병이 얼마나 그렇게 아픈지요. 덜덜 떨고 오 안에 그냥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해도 돌아눕지를 못해요. 인사를 못해요.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10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한 절 읽고
제가 손을 얹고 그 분 위에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꼭 고쳐주시고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차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덜덜덜덜 떨면서 너무 아파하며 정신이 없어요. 이제 잘 요양하고 쉬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나와도 우리에게 말 한마디를 잘 건네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저녁을 잤습니다. 이른 새벽 기도회를 가지다가 왔는데 교회 앞마당에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요. 누가 이른 아침부터 오셨나 하고 나가봤더니 그 아저씨가, 그 성도님이 이른 아침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아프셨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아프셨대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머리가 시원해지더래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몸이 깨끗하고 가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밤을 지냈는데 열도 다 떨어지고 몸도 낫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감사해서 정말 그렇게 아플 때는 내가 가진 걸 다 드리고 싶더래요. 그런데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그 아침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는 크게, 중한 사람은 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있지만 작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면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선 것 같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체험하면 뿌리를 깊이 박아 아무리 세상에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아니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강화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그 기도원의 시대도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강화의 기도원에 가면 그 교회 기도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면요 2박 3일 3박 4일씩 그렇게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면 거기에서 기도할 때요 방언이 터지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여시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방언이 쏟아지면요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방언은 하기도 하고 서기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방언을 여실 때는요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온몸에 땀을 다 흘리고 회개하면서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새벽 2시 3시 될 때까지 그렇게 친구들과 선생님과 기도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뜨거웠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를 모든 사람에게 내리듯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베푸신 은혜는 특별한 은총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신앙의 생활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니 어느 날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천사가 내려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어요. 천사가 성령의 천사가 내려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인 그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소동하고 요란하니까요 날이 밝으면 그 베드로를 또 야고보처럼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그 밤이 중요한 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은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천사가 감옥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감옥의 문을 열고 쇠사슬을 뚝뚝 끊어지게 하고 옷을 입으라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나를 따라오라 하며 파수하는 사람들을 지나 그 밤에 천사가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져 성도들이 모여있는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문 열어주는 마가의 집으로 그를 인도해 주었어요. 보면 천사가 특별한 은총을 그 밤에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 신비한 은혜 고넬료에게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많이 내려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도 특별한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통해 흔들리지 아니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서사라 목사님의 이야기를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이 여자 서사라 입학했어요. 고향은 삼천포입니다. 삼천포. 저 남해 앞에 삼천포. 공부 잘해요. 천재 소녀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리학을 전공하려고요. 병리학. 그리고서 그가 노벨의학상, 좋은 논문을 써서 좋은 약을 개발해서 노벨의학상 받을 꿈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거기서 이 의과대학을 또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서울대학을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미국의 브라운 대학으로 유학 갔어요. 그때까지 그는 유학 가기 전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똑똑하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많고 판단과 비판이 많으면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동정녀 탄생 같은 거, 성경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오히려 그의 언니가 그에게 예수 믿으라 전도 많이 했지만 언니와 그 종교적인 갈등이 심해서 의가 끊어질 만큼 이 서사라 그분은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유학 가면 외롭잖아요. 왜 한국 사람이 그립고 함께 모이는 자리가 그립잖아요. 한국 음식들을 나눠 먹는 것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8주 만에 그가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교회 딱 8주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시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냥 그에게 한 번에 다 믿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의 은사예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믿음도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자기가 부인했던 것들,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그에게 주시더래요. 그때로부터 6년 동안 브라운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 젊은 학생이요 진실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형제가 수련회에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는 전부 다 박사학위 하는 그 똑똑한 이 학생들만 많은 데니까요. 경제학 박사 학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형제는 그 수련회에 의자를 젓고 펴는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이 박사학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의자를 펴고 접고 성도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뭐 그런 간증들을 시작해서 하는데 이 서사라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저 형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낮아져 그거를 기쁨으로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내가 좋은 논문을 써서 노벨의 의학상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상급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특별한 은총을 주세요. 특별한 은총 무엇을 구했는가? 하나님, 나에게 천국도 지옥도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들이 개인적으로는 크지만 이거를 보편적으로 사람들 앞에 설명하고 보편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해할 때에는 참 걸림이 있어요. 근데 이 서사라 씨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사라야, 너는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란다. 예수님,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분명하게 믿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영어로 그 서사라 그분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If you come to heaven, 만일 네가 하나님 나라에 온다면 I will ask you only one question.
나는 너에게 딱 한 가지를 물을 거야. 하나님, 그게 뭐예요? What did you for me in this life? 너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을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주님과의 대화하고, 주님이 그에게 환상 속에, 하나님의 영계 속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 속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서 그의 앞에 열리기를, 자기의 왼손에는 논문 100편, 자기의 오른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또다시 의학 공부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박사가 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는 이 목사가 됐어요. 그는 정말 훌륭한 논문을 써서 학계에 그런 논문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의학의 발전에도 공헌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간증을 통해 책을 쓰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분은 지금 최근의 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고넬료에게 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 주셨던 것 같은 특별한 은총을 지금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고넬료를 청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두고서 따라갔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베드로를 청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을 지켰고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너 가서 쫓아가라.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하나님, 4발 다니는 짐승들, 기는 건 다 징그럽잖아요. 기는 거 공중에 나는 새 먹으라. 하나님, 나 먹지 못해요. 아니야,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3번 똑같은 말씀.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주저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그가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다 겸손히 무릎 꿇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성경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셨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영적인 지위 말고요, 영적인 지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베드로가 높지요. 그러나 그때 그 형편, 그 시대, 그 상황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사회적인 지위와 베드로, 핍박받던 기독교 지도자 베드로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고넬료가 훨씬 높을 거예요. 그래도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올 때 사람들을 다 모아 무릎 꿇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에게 참 귀감이 돼요. 그만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신비하고 너무 개인적이지만 너무너무 크고 귀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뜨거움도 주시고 하나님이 환상도 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도 주셔서 여러분, 연약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 특별한 은총, 신비한 체험들로 흔들리지 아니할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